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교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선택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바로 그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간교한 게임에 이 베드로가 넘어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디에서 비롯된 내용일까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고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감사로 채워나가는 이 믿음의 훈련,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할 때 채워지는 바로 은혜의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원래 광야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아무 곳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이 물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물이 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곳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고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자주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집중하시고 오늘 소리를 내셔서 크게 또박또박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이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급하고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식의 문제였어요. 자,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그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거는 한 10일이면 되겠구나. 한 2주 정도의 양식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뭐 각자가 준비한 예상을 하고 양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 기간이 다 떨어졌을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대독자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자, 말씀 대독자가 없어서 같이 한번 읽겠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이것을 점잖게 읽었지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무의 한 씨앗 열매와 같은 것인데, 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열매, 만나를 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고기를 원할 때,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마음으로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도 시험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막아주시며 함께 해주신,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도 대들고 대적하고 다투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필요만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불편해지고 어려우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막 따졌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서도 부족하고 필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갔을 때 너무 피곤하셨던지 배의 그 안에 고물이라고 하는 쉴 수 있는 곳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환경적인, 물리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뭔가 필요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으면 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를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험악해진 백성들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하나님. 돌로 저들을 죽일 기세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백성들의 기세가 험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돌은 무슨 돌이냐?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던져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 돌들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주록기 17장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셔서 읽으세요.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을
담대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두지휘했던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손에 나일강을 치던 홍해를 가르던 바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때 바위가 깨어지고 거기서 물기둥이 솟아올라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큰 물줄기가 솟아올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자리의 이름을 마사, 한번 나 따라서 하십시다. 마사. 또는 무리바 시작. 무리바.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누구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이름하며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매일 삶에 내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입술로 나도 모르게 내뱉어버리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과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발전되는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7길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자꾸 이전의 삶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옛삶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에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다니던 삶을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그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며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기를 계속할 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민수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한번 열어드릴 텐데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들이 결정적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도록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비관적인, 우리가 그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밤새껏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마음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란을 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란을 이게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12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 바로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같은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자신들의 옷을 찢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험악했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촉발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럼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혀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38년 동안, 그러니까 이 시점이 가데아 바네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출애굽을 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8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반복하고 계시나? 한번 질문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고 지금도 그 시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면 정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안 도와주시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까? 내리시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어주시듯 우리의 그런 못되고 방자하고 믿음 없는 모습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할 때는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력을 자꾸 테스트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내력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4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징계가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까지 길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던 마지막 경고가 되는 분이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또 참아주시겠지. 하나님 또 기다려주시겠지. 어쩌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죄의 생활과 죄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아닌 나쁜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심판과 멸망당함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만 드려요. 감사, 영광, 찬송, 예배 온전히 이 일을 계속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었어요. 나는 무사했어요. 안심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천만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그런 나무라고 그런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그런 말과 행동이 감사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마음, 원망과 불평의 자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는 축복의 백성, 축복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